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도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기 정확한 명절이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은요, 큰 명절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 큰 명절의 세 가지 명절 중에 앞뒤 문맥을 보면 아마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명절을 이 아시아권의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지냅니다. 이 아시아권의 국가들은요, 명절이 돌아오면 어디로 가죠? 고향에 갑니다. 그래,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보내지만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절을 성전에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런 6월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먼저 찾아가신 것이 어디시죠? 바로 외롭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비의 집을 뜻하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먼저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양문, 양의 문은 무엇이냐면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 양들을 끌어올 때, 데려올 때 이 데리고 들어가는 양들의 출입구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할 때 이 조용한 연못이요, 확 동할 때 그때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 물에 들어가면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만요 모든 병이 낫는 그런 전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수없이 많은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 즉 소경이나 중풍병자나 절뚝발이나 혈기 마른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모인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가 누구지요? 바로 38년이나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지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요, 그는 도저히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고요? 아마 처음에도 그 사람 곁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20년 되자 그 어느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반드시 병이 나으리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더니 정말 병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와 기적이 찾아올까요? 첫째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가 만약에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과 낫겠다는 희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처소로 이미 옮겨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요,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사람보다 더 병이 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예매할 때 보면요, 앞자리에 쓰려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맨 앞자리에 과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밀리고 밀려서 뒤에 있었겠죠. 갈 수도 없으니 그냥 뒤에 있어라. 아니면 밀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밀면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확률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들어갈 확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낫겠다는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얼핏 들으면 좀 황당하죠. 그럼 낫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낫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속뜻은 내가 지금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아직도 소망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환자가 내가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낫고 싶고 지금도 고침받고 싶지만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단번에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누구든지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불치의 병을 알 수도 있고요, 사업이나 장사를 실패해서 도저히 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부관계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로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사회생활하는 인간관계가요, 그렇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나락으로 치달을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줄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1871년에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가 있었던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절반 이상이 많은 부분이 전소되고 소실되어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콘크리트로 많이 짓잖아요. 근데 외국은 서양은 목재주택이 많잖아요. 이 건물도 목재로 많이 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나면 대책이 없죠. 그래서 대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의 피해로 인해서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도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몽땅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기자가 그렇게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더니 그 속마음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도 홀랑 타버렸네요, 아마 이런 조롱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무디 목사님은 화를 내거나 다그치거나 네가 무시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지금 교회는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타버린 것은 아닙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희망도 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탔지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전혀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비좁아서 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화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태워주시사 우리가 반드시 새 교회를 짓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소망대로 더 아름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편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예배드릴 성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요, 영국의 부흥 집회를 초청받아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많은 영국 교인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은혜 받고 또 무디 목사님 교회와 상황을 듣고요,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과 기도와
돕는 동역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더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경우라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떠한 경우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올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요, 아주 오래된 병을 앓고 있고 그것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38년 된 병자를 단 한 번에 깨끗하게 고치셔서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궁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궁일과 자비가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짱 도루묵이겠죠.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비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얼마든지 잘 나가던 사람, 고위 관료들, 한 자리 하는 사람들, 그 높은 자리에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병들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자비와 궁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고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며 지옥불에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며 하늘 영혼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에 있다면 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외롭고 아파하고 쓸쓸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와 상한 환경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만난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 무거운 짐과 질고와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이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요 적당히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는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인 체면과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간구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도요 자신의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 찾아가 엎드려 제발 나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간곡한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즉시 가시지 않고 조금은 지체하시죠. 그리고 지체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러자 야이로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더 이상 필요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내 딸이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자 야이로가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딸의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소녀의 방으로 들고 오시고는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금,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의 팔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운명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변화받습니다. 또한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100% 믿으면 됩니다. 이어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내 밑바닥까지, 내 속에 있는 정말 작은 하나까지 정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한다고 말하기 쉽지요. 예배 시간에 맨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정요, 우리가 우리의 교우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좀 싫어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 찬양할 때 막 그 목숨도 바치고 생명도 바치고 이런 찬양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요,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요만한 것도 안 바치는 애들이 많거든요. 뭔 일이 있다고 하면 좀 뭐 일하면 힘들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큰 교회들은요, 천장이 다 10m예요. 왜냐면 이 건축법상 10m 넘으면 소방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요. 딱 9m 80이나 9m 90, 10m 안에서 딱 끝냅니다. 왜냐면 더 넓어지면 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10m예요. 그런데 캐노크가 안 되어 있는 애는 만약에 등을 갈거나 뭐 할 때요, 이거 평일 같으면 관리 집사님이 가는데 주일 예배 전에 나가면 이 사역자밖에 없어요.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거기 누가 급하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할 게 목회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보이는 것도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는 진짜 귀신같이 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한 번 보면 다 보이니까, 높은 데서 보면. 근데 그럴 때 절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자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뭐 사랑하기 뭘 사랑합니까? 뭘 목숨을 바치긴 뭘 바칩니까? 하나도 못 바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진짜 우리 주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심판주요,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아시죠? 물론 다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요, 내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부르짖고 구하는 자,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플 때 많이 소문내라고 하잖아요. 문제 있을 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합니다. 왜지요? 그러다 보면 좋은 병원도 알 수 있고요, 또 해결책도 알 수 있고 주변 사람이 도움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할 때, 이 냉난방기 할 때도요, 견적을 10군데서 받았어요. 10군데서. 귀찮죠? 근데 제가 알긴 뭘 합니까?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알아도 대충 알지. 그러면 한 10군데 받아보면요, 답이 보여요.
어디가 조금 정직하고 어디가 교회에 조금 더 득이 되고 유익한지 답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공사하는 게 이 나중에 더 문제가 없을지도요. 그 받아보고 신경 쓰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때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도요. 주님 앞에 세세히 모든 것들을 나와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 수 있는 한에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만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나 주님이나 신앙이나 믿음도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삶에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에 이 38년 된 환자 같은, 이 병자 같은 기적을 청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아뢰고 사모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리. 아멘.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좀 주님의 말씀이 어이없고요, 웃긴 말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일어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신 분이, 이 병자는요, 구체적으로 지금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누군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라고 하시니 낫고 자면 일어나라. 이 얼마나 어이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의 감동이 듭니다. 그러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음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힘주어 일어났더니 정말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결단입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용기예요. 그러면 믿음은요, 때로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요,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본토 아비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꼭 어디 짚어서 아니면 전주로 가라, 군산으로 가서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자 그는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먼저 짐부터 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갈 행방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먼저 결단하고 순종하고 용기 내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사람과 환경과 물질도 건강도 책임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를, 결단력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도요, 어떠한 결단을 하고 딱 할 때 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날 우유부단하고 결정도 못하고 어떡할까 고민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아니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결단하고 용기 낼 때요, 반드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어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가는 여정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때론 내가 미쳤지,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그냥 거기 편하게 살걸, 이러한 후회가 될 때도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의 실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대로 날마다 결단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험에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결단력 있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승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